56쪽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6쪽 창세기 3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이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인사하기 전에 제가 성경을 교독하다가 딱 보니까 우리 아기를 축복해 줘야 되는데 우리 축복성을 깜빡했어요. 그래서 들어가 있지만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져요. 왜냐하면 지금 안 하면은 나중에 이게 참 또 그때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생각났을 때 해야 됩니다. 저의 과오이고 불찰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한번 저기 중상층에 잠옷실에 있습니다. 우리 박영주 집사님은 아기를 좀 이렇게 안아주시면은 카메라로 좀 비춰주시고, 우리 축복성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못 들으시는 것 같아요. 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인데 채윤이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 말씀 나눕시다. 자,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채윤이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채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채윤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죄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죄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죄의를 통하여서, 죄의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축복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오늘 저희가 준비하는 선물이 요거 이제 있는데 그 전에 선물이 요게 그게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래 맞는데 없는 줄 알고 이전에 선물을 주려고 하고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그걸 주겠다 이렇게 딱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있어서 그걸 드렸는데 우리 박충진 목사님은 그 전에 드리려고 했던 선물이 있거든요. 권영태 목사님이 아는구나. 그것도 갈 때 좀 주십시오. 예, 원래 나와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앞뒤 저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야곱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요셉의 인생 여정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짧게 한번 정리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곱의 인생 여정에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의 임명과 지명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그의 인생을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하는 인생으로 세워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여정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설교하다가 야곱하고 요셉하고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야곱 해야 되는데 요셉하고, 요셉 해야 되는데 야곱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제가 이제 이렇게 앞에서 예배 인도하다 보면 좀 제가 느끼기에 좀 쎄할 때가 있거든요. 쎄할 때 뭔지 압니까? 뭘 해야 되는데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반응을. 그냥 넘어가가지고 나중에 뒤에서 뭘 하지 마시고, 야곱이라거나 요셉이라 하면 요셉이 아니고 야곱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주 좀 그런데 이게 좀 이렇게 자꾸 그러면 안 되는데 좀 안 그러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또 야곱의가 아니고 요셉의 인생 여정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주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뭡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셉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셉은 꿈의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죠. 그래서 요셉하면 꿈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요셉이 꿈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확한 근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2번 꾸게 하시는데 그 모든 꿈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인생들을 쭉 살펴보면 감옥에 갔을 때도, 그리고 종으로 팔렸을 때도, 그리고 그가 모든 그 과정 속에서 꿈을 해석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이 있어서 이 꿈을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꿈을 해석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전 인생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다, 비전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오늘 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참고하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에 야곱의 족보를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셉이 17살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요셉이 늘 가지고 있었던 습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 37장 2절 하반절 말씀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이게 풀어서 하면 뭡니까? 야곱에게 요셉은 뭘 잘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의 잘못한 것을 고자질하는 걸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좋은 습관이 있는 아이들이 있고 좀 나쁜 습관이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누가 뭔가 잘못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잘못했다는 것을 일러 바치는 아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매를 들고 오는 아이가 있어요. 매를 들고 때리라고. 그런데 요셉의 경우에서는 잘못한 걸 이렇게 일러 바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형들은 그를 어떻게 생각했다고 합니까? 좋게 여기지 않았다. 다르게 얘기하면 싫어하고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한 것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가질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했을 뿐 아니라 요셉에게는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편하게 얘기했다가 또 일로 바칠까 싶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꿈이었기에 이렇게 미워했는가? 창세기 37장 6절 이하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제가 다 안 읽습니다. 여러분 눈을 따라오시면서 보면 돼요. 첫 번째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꿉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자기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은 그를 둘러서서 절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형들이 그러면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를 더욱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꿈을 하나 더 꾸는데 어떤 꿈을 꿉니까? 오늘 본 말씀에 창세기 37장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를 이제 아버지와 함께 들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이제 그 요셉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나와 너희 어머니와 너희 형들이 다 너에게 절을 한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형들은 계속 요셉을 더 미워하고 시기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11절 하반절 말씀 보면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형들은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을 점점 시기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내용들이 또 이어집니까?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이제 요셉 보고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런데 세겜에 가서 보니까 없어요. 주변의 사람과 이렇게 대화 속에서 형들이 도단에 가 있다. 그러니까 세겜에서 도단으로까지 이동했는데 그 이동 경로들을 보면 양들을 치기 위해서 양들의 먹이를 위해서 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는데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그 요셉을 죽이기를 꾀한 형들이 하는 말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19절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멀리서 형들을 찾아오는 요셉을 보면서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해서. 그러면서 요셉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런 책 제목도 있는데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좋은 뜻으로 하는 겁니까? 그를 조롱하고 그를 시기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후자입니다. 후자.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창세기 37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를 죽이고 앞으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고 볼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형들은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계속 이 꿈만 생각하면서 시간들을 쭉 보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요셉이 꿈을 생각한 대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창세기 42장 9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르는 그 땅 포함해서 애굽 전역 큰 흉년이 맙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양식을 찾으러 어디로 이동합니까?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 가서 이제 그때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서서 그 형제들이 엎드려 절합니다. 그때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던 그 꿈을 생각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꿈의 주체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꿈의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셔서 그의 형제와 가족들, 그의 민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꿈의 내용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셔서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이 구원이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데 아직까지 나는 그런 비전, 그런 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사모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을 돌아보면 너무나 허황된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변화된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맞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될 때도 많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꿈과 비전이 점점 구체화되고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그 비전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는 자, 비전이 없는 자, 하나님의 꿈이 없는 자에게는 방자에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낼 뿐 아니라 매 순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요셉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주제는 뭡니까? 두 번째는 요셉의 옷입니다. 옷. 우리가 좀 따라해 봅시다. 요셉의 옷.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날 저를 포함해서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잠옷 입고 오거나 집에서 막 있다가 막 체육복 입거나 그 실내화라 그럽니까? 그런 거 신고 오신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깔끔한 상태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찬양대가 지금 제가 우리 찬양대 복장을 올라올 때 한번 얘기 들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하복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이 찬양대 가운도 아무나 있는 복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옷 중에 또 어떤 옷이 있을까요?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면 예비군 훈련 받고 민방 훈련 받는데 이 예비군 훈련 복을 입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입자마자 아무데나 볼일 보고 아무데나 들어 누워요. 그리고 목회자도 가면 얘기하다 보면
막 욕도 하고. 그러니까 옷이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얼마 전에 우리 그 막내가 제 6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졸업 사진 찍는데 자기 자신의 꿈을 따라서 이제 거기 관련된 그 복장을 하고 이제 사진을 찍는데 뭐 흰색 가운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꿈이 뭔가 이렇게 돌아봤다면 의사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이 흰 가운을 딱 들고 와서 너희 반에 이렇게 이 가운 입고 사진 찍는 사람이 있나 하니까 2명 있다고. 2명. 그래서 이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의 인생의 여정을 상징할 뿐 아니라 그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따라가고 결정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요셉의 옷의 변천사를 우리가 살피면서 요셉의 인생 여정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또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그 첫 번째로 요셉은 어떤 옷을 입고 나타납니까? 먼저 첫 번째는 채색 옷입니다. 채색 옷. 창세기 37장 3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채색 옷은 뭐 알록달록한 비단 옷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신학적인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긴 소매가 달린 겉옷으로 자식에 대한 사랑이나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표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막내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그를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로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이기 때문에, 라헬이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요셉을 야곱이 더 많이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그를 장자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무슨 옷을 입게 됩니까? 두 번째는 피 묻은 옷입니다. 피 묻은 옷. 창세기 37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의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 계획을 바꿔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팝니다. 팔고 나서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채색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동생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속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통곡하는 부분들이, 애통하는 부분들이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요셉이 입었던 옷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죄수복, 죄수의 옷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창세기 4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입고 있는 옷 그리고 갈아입고 있는 옷이 뭡니까? 죄수의 옷이죠. 죄수요. 여러분, 어떤 옷인지 상상이 되죠. 애굽으로 팔린 요셉은 바로의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날마다 유혹할 그때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기를 뛰쳐나옵니다. 그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이제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감옥에 가두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왕의 관료들을 만나죠.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들이 만났습니다. 그들이 무슨 연유로 인해서 이제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그들이 꿈을 꾸는데 또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지위가 회복될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어떤 얘기가 오갑니까? 당신의 지위가 회복될 때에 나를 좀 기억해 달라. 나를 좀 이 옥에서 꺼내 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꿈을 해석해 주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고 나서 몇 년 동안 잊어버립니까? 2년 동안 잊어버립니다. 2년 동안. 우리도 이런 기억들이 많을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 은혜를 받고 또
도움을 받지만 내가 그걸 또 갚아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다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41장 14절에 나오는 죄수의 옷을 벗고 바로 앞에 설 때는 뭡니까?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어떤 술객도 해석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 떠올려집니까? 감옥 안에서 만났던 요셉이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서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1장 14절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은 어떤 옷을 또 입게 됩니까? 네 번째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 옷은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총리의 옷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그 다음 가는 2인자 총리의 옷이 바로 세마포 옷입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4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아멘. 뭘 입혔다고요? 세마포 옷을 입혔다. 어디에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가 두 번 꾸었던 꿈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살찐 소가 나오고 7마리가 나오고 완전 뼈밖에 남지 않은 그런 소가 7마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누가 누구를 잡아먹는 게 정상입니까? 살찐 소가 야윈수를 잡아먹는 게 정상인데 뼈밖에 남지 않은 그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알곡이 많은 이삭이 있고 파리한 이삭 알곡도 없는 그런 이삭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또 7개씩 나타났는데 이 알곡도 없는 파리한 이삭이 알곡이 풍성한 이삭을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애굽 땅 전역 그 근처의 전체에 임한 7회의 풍년과 7회의 흉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바로에게 어떤 충고를 합니까? 풍년의 때에 양식을 잘 모아놔라. 그래야 큰 흉년이 들었던 7년을 버틸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자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자가 이 요셉만한 자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요셉을 애굽왕 바로의 다음에 가는 그런 총리 대신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리 대신이 될 즈음에 요셉의 나이가 한 30세쯤 되었는데 그래서 이 2년 동안의 망각,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망각도 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어떻게 보면 큰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 주권 섭리 안에 있고 형들이 종으로 파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요셉이 고백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고 온 지배주로 삼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요셉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또 이렇게 요셉이 얘기합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우리를 여기까지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당신들뿐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까지 양육하고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요셉의 옷이다. 요셉의 옷의 변천사를 쭉 살펴봤죠. 채색 옷, 피 묻은 옷, 죄수복, 세마포 옷까지. 그의 옷의 변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그의 앞길을 인도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을 살기를
사모하고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옷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옷이 어떤 옷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옷,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정체성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의 정욕을 도모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문제와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그 상황에, 조건에, 그 사람의 이리저리 우리를 휘두르는 말에 함몰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의 정확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 말씀 이 전적인 내용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주제는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참 따라해 봅시다. 약속의 땅.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 두 번째는 요셉의 옷, 세 번째는 약속의 땅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110세를 살고 애굽에서 죽을 때에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그러니까 요셉은 4대 동안 애굽에서 살며 그의 자손들을 양육하며 영화를 누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땅이 우리가 머물러야 할 영원한 본향이 아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을 한번 들어봅시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죽고 입관하였더라라는 내용으로 창세기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요셉은 지금 애굽 땅에서 죽지만 뭘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허락해 주실 약속의 땅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이 돌보신다는 것이 뭐 돌아볼 것이다 이게 아니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실 것이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지금 자기는 지금 여기서 묻히지만 내 유골 이 해골을 메고 너희가 곧 출애굽하게 될 터인데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리고 내 이 유골을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는 믿음의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유언. 실제적으로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돌보신다는 게 찾아오신다는 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고 모세가 이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가 요셉 유골을 메고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서 24장 약속의 땅을 온전히 얻게 되는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포함해서 그들의 묻히는 그곳은 뭡니까? 약속의 땅을 사모하는 그 자리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은 믿음장에서 이 요셉의 유언의 내용들을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를 만날 때 여러분 어떤 유언을 하고 싶습니까? 자녀들에게 누구누구야, 저기 침대 밑에 보면 내가 평생 모아둔 농협 계좌가 있는데 그거 찾아가서 네 삶에 보탰어라, 이렇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유산을 많이 물려주면 통계가 있어요. 통계가 유산을 많이 물려주면 자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망해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 유산이 많다면, 저는 유산이 많이 없어서 뭐 물려줄 것도 없는데, 여러분 유산이 많거나 있으면 자녀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어리고 약하고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렇게 막 나누고 베풀고 섬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 중에 최고 유산은 뭡니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믿음의 유산을. 그래서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처럼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약속의 땅은 종국의 마지막에 가서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육의 온전한 부활을 이루어지고 우리가 영원토록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다르게 얘기하면 신천신지입니다. 신천지가 이게 너무 좋은 용어를 뺏어갔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믿음, 그리고 재림신앙으로 사는 것,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게 최고입니다. 최고. 요셉이 약속의 땅을 사모하며 그 땅에 대한 갈망을 통해서 그 믿음의 유언이 그의 형제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약속의 땅,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갈망하시고 사모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후대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세 가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이 아니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꿈을 주셨고, 두 번째는 요셉의 옷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친히 인도해 가시는,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살폈고, 약속의 땅을 사모하는 그 믿음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요셉이 간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전체적인 인생 여정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꿈꾸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뭡니까? 요셉은 형통한 자입니다. 형통한 자.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요셉의 인생을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9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지금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가진 고난은 고난대로 다 당하고 있는데 뭐 형통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형통한 자는 어떤 사람이 형통한 자입니까?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친히 이루어가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형통한 자.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여러분들의 욕심, 여러분들의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가는 자가 형통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가졌던 이 세 가지의 주제를 마음속에 담아봅시다. 하나님의 꿈을 친히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